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돌을 닦는 것이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점차적으로 소멸이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망상, 이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도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부를 하실 때 참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습관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쳐지고 또 업장이 녹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 또 하시고 또 내일 또 하시고 꾸준하게 하시면은 점차적으로 많은 그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42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22장 칼날에 묻은 꿀을 먹으려는 것 같다. 이 불은 채색지 어인이 비여소와 탐도인지 밀첨하야 부족 일시 짐이요 연유 절설지 환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채색지 어인이 사람이 재물과 색을 그 탐내는 것, 그것이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탐을 내 무엇을? 이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칼인데 날이 잘 선 그런 그 잘 드는 칼이거든요. 도인지 밀첨하야, 이 꿀밀자 달첨자, 그 꿀을 칼에 그 날카로운 칼에 묻은 그 꿀을 탐내는 것과 같다. 부족 일시쯤이 그 칼에 묻은 꿀을 얼마나 그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조금 먹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끈을 쩔자예요. 끈을 쩔자. 혀가 끊어지는 그런 그 재앙, 그런 그 환난을 겪게 된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재물과 색을 탐하는 사람은 비컨대 어린아이가 칼날에 묻은 그런 그 꿀을 먹으려는 것 같다. 그 욕심내는 것 같다. 한때도 좋게 달게 먹을 것이 없어. 그거 배가 부르들 안 해. 꿀 조금 먹는다고. 도리어 이 혀를 자르는 그런 그 재앙을 당할 수가 있다. 이 42장경 제 22장의 말씀은 재와 색을 탐하는 것은 맞있죠. 그러나 한때 어떤 즐거움과 기쁨에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 욕망을 탐하다가 결국에는 큰 재앙을 맞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본문 말씀입니다. 이 출가하는 것은 수행을 하고자 하며 있거든요. 수행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세속적인 욕망을 끊고 성불재중, 상구불이 하와중생, 성불재중의 큰 서원을 이루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며 있다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수도인도 또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수도인들도 싫어한다면 수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를 바가 무엇이냐? 똑같아. 그러나 이 세상은 수도인들만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재와 색을 멀리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재와 색을 멀리해라, 그러고 살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정당한 재산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남녀간의 사랑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심각합니까? 고령화 또 저출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또 출산을 미루기 때문에 자꾸 고령화는 되어지고 저출산 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수에 넘치는 재화색은 수도인이건 보통 사람이건 일생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영생의 길을 어긋나게 할 수 있어. 채석지 여인, 조그마한 그 칼날에 묻은 그 뿔을 좀 얻어 먹으려고다가 이거 배부르지도 않는데 혀를 자르는 그런 그 재앙을 입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재화색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해서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중국의 사상가인 맹자께서 항유산, 항유심 그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적당한 재산과 생계 수단에 재물이 필요함을 이걸 역설을 하셨어. 그 말씀은 항유산, 항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야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 태평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이에요. 따라서 재산이 풍부하면 생활도 윤택해지고 그에 따라서 마음도 넉넉해지고 또한 어려운 사람이라 세상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 죄복이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재산이 다 좋은 것이냐 재산이 그럼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주어진 재산을 모으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모아진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이에요. 죄와 복이 나누어져. 책은담에 보면은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에 마땅히 빈천한 처지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은 때를 당하여 모름지기 노쇠한 처지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귀와 빈천은 알고 보면 돌고 돌아. 어제 홍한 소년이 어느덧 귀 밑에 서리가 내리는 백발이 성성해져 어느 날 갑자기. 그러므로 부귀한 때에 좀 더 자중을 해서 빈천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알아야 하고 귀 닿는 대로 100%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 말. 또 젊었을 때 옳은 일에 힘써서 늙은 뒤에 후회함이 없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뒷날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그 일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은 버리고 옳은 일을 취하도록. 재화색도 마찬가지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시각에서 물질적인 존재를 총칭하는 그런 그 말이지만 흔히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계를 또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를 경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색의 경계가 들어서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 마음을 빼앗아가. 꿀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꿀을 먹는 것과 같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잘못하면 혀를 베이는 그런 재앙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마음을 뺏어가.
이 세상은요, 음과 양의 진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마음이 금악을 동하는 것은 금기의 대상이기 전에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과 같아. 그러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지라도 죄와 세의 경계를, 특히 세계 경계를 자연자지를 한다면은 세상의 지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서세산 대종사께서 수도하고 교화하는 사람들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물과 총알이 되는 것은 곧 죄와 색이라고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와 색을 조심해야 한다. 죄와 색의 경계를 조심해야 돼요. 죄와 색에 대한 작은 욕심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중생제도를 위한 큰 서원으로, 이것을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우라고 그러셨으니 중생제도를 위한 큰 서원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된다고 말이에요. 42장경 제22장 본문 말씀은 채색초고, 죄와 색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곧 죄와 색이 모든 고통을 불러오는 근본이됨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법문 말씀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은 채색지어이니, 이 사람이 죄와 색의 그 경계, 이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어린아이가 꿀을 탐해, 꿀을 욕심을 내, 부족일시쯤이 이 한때 그 배부름, 꿀을 아무리 조금 먹는다고 칼에 묻은 꿀을 먹어서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연유 철절지환야야. 자칫하면은 혀를 자르는 그런 그 재앙을 입을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부인들에게 세계 경계를 그렇게 조심하도록 강조해 주신 그 본의가 칼날에 묻은 꿀을 먹으려는 것 같다. 그래서 세계 경계를 이렇게 경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처자의 정욕은 벗어날 기약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은 그 지은 죄에 따라서 몇 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처자의 정욕은 거기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겨 처자 보택치 환이 심어 뇌욕, 감옥보다도 더 심하다. 뇌욕은 유원사, 벗어날 기약이 있어. 처자 정욕은 부인이나 자녀로 인한 그 정욕은 수요 호구치 화라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그런 재앙보다도 기감 감심 투원이라 오히려 더 깊어. 규지무산이라 벗어날 기약이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처자와 집에 걸려 있음이 이
그 근심, 얽매일 괴짜거든요. 거기에 얽매여 있어. 처자 권속에게. 처자 정욕은 죽어도 오히려 탈게 않은 거로 그 감옥에서 벗어날 기약이. 감옥은 나올 기약이나 있지만 뇌옥은 유원사여. 때가 되면 나올 기약이라도 있지만 처자 정욕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그런 그 재앙과 같아서 유감심투원. 그 정욕을 오히려 탈게 생각을요. 그런 거로 그 옥을 벗어날 날이 없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인기어 처자 포택지 환이 심어 뇌옥 하나니. 뇌옥은 유원사 언니와 사람이 처자권속이라고 그러죠. 처자와 집에 걸려 있음이 감옥보다도 더 심하다. 왜 그러는가? 감옥은 나올 기약이나 있으나 중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그 죄에 따라서 몇 년 있으면 감옥에 나올 수가 있어. 그러나 처자와 집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묶여 있어. 여기에 묶여 있어. 처자 권속에 묶여 있어. 받게 되는 고통은 감옥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처자 포택지 환이란 부인과 아들 화로운 집에 얽매이신 그런 그 근심,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과 자기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녀들,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집착과 욕망, 그것이 근심과 재앙의 근본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 이 처자 권속 심한데요. 심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감옥보다도 더 심해. 심한데요. 처자 권속 거기에 걸리고 얽매인 것은 감옥보다도 심하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이에요. 처자정욕은 수유호 굳이 화라도 기유 감심투원이라 기지무산이라. 처자의 정욕은 죽어도 오히려 탈게 하라. 그런 거로 그 옥을 벗어날 날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감옥은 나올 기약이도 있으나 처자의 정옥은 죽어도 오히려 그것을 달게 아는 까닭에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 뇌옥 유원사, 감옥이란 죄값을 다하면 그 형계를 마치면 당연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어. 즉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처자정욕은 부인과 아들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이 지나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도로 욕망으로 변했어. 그것을 의미한다, 그 말씀이요. 수유 호구지와 기유 감심 투원. 비록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재앙을 당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을 오히려 달갑게 여겨서 몸을 던지려고 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처자에 대한 욕망이 지나쳐서 설사 자신의 죽음에 다다를지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처자 권속을 지키다가 죽음을 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집착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다. 기지무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풀려나지 못한다, 그 말. 처자 권속에 대한 그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 목숨과도 바꾸어. 이것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이 자기 그 새끼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총부에 입선 선을 나러 왔다가 집에 있는 소소한 물건, 그것을 도둑맞을까 염려가 되어서 일주일 만에 떠나는 성객이 많고 가산이 부유한 그 노인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람의 작심이란 저렇게 무서운 것이다. 보이지 않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가지고 기약 없는 감옥으로 저렇게 끌려가는구나. 세상의 감옥은 나올 기약이나 있지만은 저 감옥에 한번 단단히 잡혀 들어가면 일생 내지 수천만 생을 나올 기약이 아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처자와 가정을 버리고 살 수 없어. 특히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과 수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과거 불교에서는 선과 악, 세간과 출세간 등의 이분법적인 그런 그 견해를 보여온 것과 달리 이 원불교에서는 현실 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그런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것을 강조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42장경 제23장은 사람이 처자나 호화로운 집에 얽매이게 되면 그 근심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심하다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면은 감옥은 때가 되면은 풀려날 기약이 있지만은 처자에 대한 집심과 욕망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설사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죽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달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언제 감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처자나 가정에 얽매이는 것이 다른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 죄값을 다하면 시간의 장단에 따라서 결국은 풀려날 기약이 있어. 그러나 처자에 대한 집착과 가정에 대한 애착은 자신의 발을 묶고 있는 밧줄과 같아서 자신이 그것을 끊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밧줄이 약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착심이 두터워져서 결국은 이 생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서 그 착심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청나라 3대 황제인 순치 황제는 중국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18년간 노력을 하다가 자신의 전생을 깨닫고 황제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하셨어. 그가 출가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순치 황제 출가시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아손자요 아손복하니 자손들은 제 스스로 제 살복을 타고 났으니 불의아손 창마우하라.
자손들을 위한다고 말과 소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부모들은 되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소와 말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일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등골이 쉬도록 뒷발이 하다가 요양병원 병실에 누워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소세산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자녀 사랑에 대한 한 제자의 질문을 받고 사랑과 애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석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장경 제23장 법문은 처자심옥, 곧 처자에 대한 정욕과 애착이 감옥보다 더 심함을 일깨우신 소중한 법문 말씀입니다. 여기를 한 번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불언 인겨 처자 보택지 환희, 그 근심이 심어 뇌옥하니 뇌옥은 유원사하니와 처자정욕은 수요 호구지화라도 호랑이에 물러가는 그런 재앙을 받을지라도 기우감심 투원이라 그것을 오히려 더 달게 여겨 귀지무산이라 그 죄가 벗어날 날이 없다. 참 그 처자정욕에 대한 거기에 얽매인 그 환난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심하다. 감옥은 나올 기약이라도 있지만 처자정욕은 호랑이에 물려가는 그 재앙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달게 생각하는지라 거기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3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애욕은 색욕보다 더 심하다. 앞에서는 처자에 대한 그 정욕이 감옥보다 더 심하다 했는데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색보다 더 심함이 없다. 불언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막시모 색보다도 더 심해. 색지이욕이, 색이 그 욕심이 되는 것이 기대무의, 그 밖이 없어, 한이 없어, 끝이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뇌요일의요, 각이 의면 그것이 하나이기 다행이지 그 둘이면 포천지민이 무능유도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애욕은 색보다도 더 심한 것이 없다. 색으로부터 나는 욕심이 그 큼이 가히 없어. 그 끝이 없어. 색으로부터 나오는 욕심이 사람이 그 하나 그 하나 있기에 다행이지 만일 둘을 가졌다면 보천지민 천하의 도를 행할 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애욕 막시모 생이라, 애욕이란 애정과 욕심을
아울러서 부르는 말인데, 혹은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 그것은 인간을 유혹하는 재생명에 대한 욕심 가운데 색욕보다도 더 심한 것이 없다. 기대무이, 그만큼 한계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색에 대한 욕망이 한도 끝도 없어. 앞에서는 처자적 욕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욕심, 애욕은 색보다도, 색욕보다도 더 큰 것이 없다. 이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본능적인 것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색욕이라는 본능적인 작용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 또한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더욱 욕심이 치성하게 돼. 뇌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있음에 버틸 수가 있다. 보천지민 무능이도자, 넓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도를 행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일 색욕과 같은 욕망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 수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색욕의 힘이, 색에 대한 유혹이 그만큼 강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수도인으로서 이성에 대한 욕망이 불타오를 때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성현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에 대한 대처법을 몇 가지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애욕이 생길 때마다 염불과 선, 경전몽독을 통해서 경계에 대처하는 것이다. 염불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순역경계에 흘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이 욕망이 불타오를 때 정성이 담기지 않은 송불이 아니라 간절한 염원이 담긴 염불을 한다면 태와 색에 대한 그 대치의 공을 이룰 수가 있다. 또한 선은 본래의 나와 직면하는 시간,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만 경계를 당할 때마다 마음이 깨어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챙긴다고 한다면 색에 끌려가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그 말. 자꾸 나를 돌아봐. 내 자신을 바라봐. 또한 경전 공부를 통해서 성현들께서 말씀해 주신 색욕의 위험성을 상기해가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색욕을 탐내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붙은 꿀 한 방울을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혀를 자르는 그 재앙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점점 빠져들게 된다. 그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둘째는 참는 연습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깊은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자꾸 참는 연습을 하고 더 하다 보면은 점점 더 큰 것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말씀이에요. 인내로서 경계를 극복하게 되면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만큼 그에 대한 환희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경계 한계를 넘기고 나서 얻는 그 기쁨, 이것을 내가 이겨냈구나, 이 고통을 내가 견뎌냈구나, 그게 환희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참는다는 상도 없는 그 인욕 바람일의 경계까지 간다면은 능히 세격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셋째는 부정관, 아니불자, 말결정자, 볼관자, 부정관을 이용하는 방법. 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대한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몸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그 더러움을 주시하는, 그것을 주시하는 그런 수행법을 말을 해요. 아무리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싸고 있는 의욕만 아름다울 뿐, 그 몸을 해보면 나오는 것은 눈물과 콧물과 오줌과 침 모두가 다 더러운 것뿐이다. 또한 죽어서 썩어가는 몸뚱이와 이것을 화장을 하면 한 주먹 재를 남는 것을 보고 이 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욕망을 줄어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관 공부예요. 부정관. 이 몸도 언젠가는 죽는다, 썩어진다, 화장을 하면 쟤밖에 남는 게 없다. 특히 부정관은 물질과 육체에 대한 욕심이 강한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련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부정관으로 경계를 물리신 이야기는 마간디아라는 아름다운 미녀에 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자신의 사이로 맞이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바라무는 아름답게 치장한 딸 미간디아를 데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과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내가 출가해서 수행할 때 악마 말이라는 내 수행을 방해하려고 계속 따라다녔다. 내가 내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자. 그는 절세비인인 3명의 딸을 보내 나를 유혹하려고 했지만 내게는 그녀들의 음욕을 행하고 싶다는 손톱만큼의 욕망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라고 해도 결국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 나는 그녀의 몸에 손가락으로 대고 싶은 욕망이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 한때 원효 스님이 소요산 토굴에서 선정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밤에 토굴문을 두드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 스님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셔요 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추위에 떨며 몸을 5개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자리에 누웠어. 스님은 정석껏 취해온 여인의 몸을 녹여주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폭풍과 지난 후 다음날 아침에 스님은 훨훨 옷을 벗어던지고 옥루천 맑은 물에 몸을 담갔어. 얼마 후 여인이 토굴에서 나와서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들어와 스님 곁으로 다가왔어. 원윤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인이여, 나를 유혹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스님도 어디 제가 스님을 유혹을 합니까? 스님이 저를 세가리로 보시니까 그렇죠. 그때 원효 스님은 처음으로 밝은 빛을 발견한 듯 모든 것이 명료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를 깨달으신 것입니다. 원효 스님이 물을 팍 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여인은 어느새 금빛 찬란한 보살이 되어서 옥루 폭풍을 거슬러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님은 그곳에 암자를 세우고 이름을 차지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법신불 사의 준 이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색을 해야 된다. 색을 조심해야 한다. 죽음을 부르는 사약이 청년 때 색을 조심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등인간은 식욕에 빠져 죽고 그 다음 하등인간은 색욕에 빠져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색으로 인해서 젊을 때 몸을 함부로 하여 건강을 해친다면 사약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야. 42장경 제24장 법문은 수도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애욕 가운데에 색욕이 으뜸임을 강조해 주신 그런 말씀이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색욕이고, 색욕을 제대로 통지 못하면 결코 도를 이룰 수 없음을 설파하신 법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색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해서 평생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업적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인과 일반인은 물론하고 색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장경 제24장 본문을 요약을 해서 보면은 연색장도 곧 이성을 그리는 마음이 곧 도를 방해하는 원인이 됨을 일깨워 주신 소중한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욕심 가운데 색욕보다도 더 큼이 없다. 색욕보다도 더 큼이 없다. 그것이 하나, 색욕이 하나일 뿐이니까 다행이지. 만일 둘이면 이 세상에 수도한다고 나올 사람이 하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처자정어교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보다도 더 심하다. 감옥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나올 기약이라도 있지만 처자정옥에 대한 그런 애욕 탐착, 이것은 자기 목숨이 호랑이에 물려가서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달게 여긴다. 그러니 나올 기약이 없다. 그만큼 애욕이라든지 처자정욕이라든지 이것이 그만큼 무섭고 끊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근데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일생번의 영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방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사라진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번뇌와 무명, 그것이 일시에 사라진다. 그래서 교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또 공부를 하시고 내일 또 공부를 하셔서 마음 가운데 모든 번뇌망상을 참차적으로 없애가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